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정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너를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그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을 어제 우리가 다녀오려고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조금 미뤄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5시 20분에 혹시 같이 동행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기도사역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잠언 말씀을 새벽에 지금 묵상하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나눈 것은 잠언은 마치 바늘로 찌르듯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내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마치 징계처럼 보입니다. 꾸지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징계의 히브리어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훈계,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훈련시키는 말입니다. 훈련시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찌르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꾸지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케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책망입니다. 말 그대로 책망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훈련시키는 말을 경히 여기지 말고 책망의 말을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책망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은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우리 좀 완곡한 표현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왜 네가 화내냐 이 말입니다. 네가 화낼 일이 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에게 한 말이지요.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걸 경히 여기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걸 경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책망, 토케아, 꾸지람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책망입니다. 근데 이 꾸지람, 이 책망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훈련의 잠언, 꾸지람, 책망의 잠언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마음으로 새긴 사람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악인과 의인이라고 구분해버립니다. 계속 보십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꾸지람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현대 한국교회가 왜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잠언을 경히 여기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잠언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그런 말씀 위주로 말을 들으려고만 합니다. 왜?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바늘로 찌르듯 하시는 징계, 꾸지람의 잠언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고 싫어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말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말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정체성을 속지 마세요. 첫째,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이겁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죄를 가진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당연히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곧 나 곧 죄라니까요. 세상에서 죄 실컷 다 지어놓고 교회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시느냐? 책망과 징계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듯 하는 말이겠죠. 아프겠죠. 그래서 성경은 징계라고도 표현하고 꾸지람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12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목회를 성도들을 관리하는 관리 목회가 있고 목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관리 목회에서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다 보면 징계의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는 징계의 메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목양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목양 목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리 목회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위로의 말만 합니다. 격려의 말만 하지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즐겁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내 즐거움이 기준이라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아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즐거우니까 이 교회가 좋아. 아니, 그 교회가 점검해 봐야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스스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꾸짖는 확실한 말씀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잠언을 주시는구나. 그런 진짜 사인이 저에게 보이면 나는 그때 그 징계의 말씀,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도 않고 경히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시는 분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확실해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실한지 알고 나서 순종하겠대요. 나를 진짜 하나님이 꾸지라는구나, 나를 진짜 징계하시는 잠언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구나, 그걸 알아야 움직이겠대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요 맛보기부터 던집니다. 맛보기. 하나님께서 맛보기로요 먼저 아주 살짝 먼저 건드려 봐주세요. 우리를. 그때 돌이키셔야지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징계 꾸지람 하시는 하나님의 잠언이구나. 이거 이제 들어야겠다. 그때 듣는 말이 요나예요. 요나 1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요나가요 언제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의 잠언이구나, 폭풍을 만났을 때 서사 깨달았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시려고 말이지요 지중해 바다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냥 지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진짜 이건 하나님이 나보고 이건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는 얘기 듣고 그때 기억하겠다고요?
여러분 진짜 큰 후회하십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아까 찬송 341장 불렀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내가 핍박 당할 때에 나는 오히려 주님 품에 안긴다.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일 하세요. 그냥 진짜예요. 다 분명해지면 듣겠다고요?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징계의 말씀, 꾸지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래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은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냐 무엇을 근거로 바늘로 찌르듯 하는 잠언의 말씀이 은과 정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걸까요? 16, 17절 오늘 본문 같이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요. 이걸 하나님의 잠언으로 받은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두 개의 길이 나와요. 그냥 그 길이 나오고 하나는 지름길이 나옵니다. 그죠? 17절에 두 개의 길이 나오죠? 근데 그냥 그 길은 그냥 즐거운 길이지만 지름길은 다 뭐라고요? 평강이래요. 여기 첫 번째 그냥 길은 뭐냐? 이런 거예요. 분명히 잠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찔리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본인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할 기회를 주시면 그냥 그때 나는 그때 분명히 용서한다. 그러니까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찌르듯 꼭 용서만 그런 건 아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듯 하시면서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요, 전부 다 순종하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전부 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나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름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17절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면 17절 보면 지름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이 잠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콕 찌르는 말씀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 곧바로 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오늘 바로 용서합니다. 오늘 용서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즐거움, 여기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때 즐거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노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개인의 즐거움입니다. 개인의 즐거움.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복지고 번영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자기 자신만의 기쁨입니다. 노암은. 그러나 샬롬은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샬롬은 그 샬롬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 공동체 번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냥 기쁨은 자기만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 샬롬에 대한 공동체의 기쁨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평화는. 자, 그냥 노함의 기쁨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샬롬을 갖고 신앙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덜덜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숨어있는 그 방으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한 말은 뭐냐?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 샬롬입니다. 평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샬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바로 순종하겠다고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기쁜지 모르겠어요. 반응 바로 안 하지 않고, 근데 기회가 되어지면 하겠다고 하는 게. 그러나 그 사이에 사단이 또 장난질합니다. 그 사이에 자기는 이야기하죠. 나는 지킬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그 악한 일, 그때 빨리 그것을 덮어버리시고 없애놔야 되는데 그걸 없애질 않습니다. 없애질 않아요. 놔둬요. 기회가 되어지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그때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사단이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은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샬롬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몸에 예수의 흔적은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몸에. 먼 나중에 가면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과 샬롬의 신앙생활한 사람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진짜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단순히 그냥 그 길을 간 사람은 자기 혼자 즐거울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해요. 그런 분들도. 왜? 말씀에 반응을 했잖아요. 그분도. 예배당으로 온다니까요.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러나 어떤 예수의 흔적도 그분에게는 남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혼자 즐거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지름길은 평강입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여러 사람을 살리는 샬롬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19, 20절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해나가는 것은 샬롬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원문 대조를 다 해드리면 정확히 여러분 이해할 텐데 새벽 예배 시간에 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선포해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갈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 못 지킨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언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찌르는 날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찔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않고 그 꾸지람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고 말씀 지금 방금까지 나눈 것처럼 샬롬으로 받아요. 예,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데 내가 오늘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를 성경 오늘 본문은 완전한 지혜고 그렇게 된 것을 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켜라! 명령해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어떻게 하고?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이 화면에 잠깐 띄워놓으세요. 밑줄 그었는데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잠언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잠언으로 들어왔는데 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경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된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콕 집어서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건 완전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나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못 지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큰 코 다치십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 뒤에 따라서 하십니다.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완전하게 완전한 지혜, 내 안에 살롬이 된 지혜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이 말은 머무르라는 말입니다.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씀 앞에 머물러 본 사람은 압니다.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왜 그럴까요? 완전한 내 마음에 완전하게 지혜가 된 그 말, 근신이 된 그 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까지도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지켜, 이런 태도를 취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자꾸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큰 코 다치십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설교해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은 지키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레마가 된 말씀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일인데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제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스스로 네 잠이 달리로다. 예. 우리 영혼이 알아요. 우리 영혼이 안다고요. 분명히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내가 이 말씀 순종하면 어떤 이들은 나보고 바보라고 엉터리라고 자존심도 없냐고 꾸중하고 나를 조롱하겠지만 주님, 세상 거쳐 당할수록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에 그날 밤 그 그리스도인은 두 다리 쭉 뻗고 단잠 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또 이다시 이제 25절에서 31절까지 또다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 자, 이런 겁니다. 네, 하나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또다시 사탄이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또다시 합니다. 어떤 유혹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크게 8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다시 설명하는데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게 뭐냐? 예, 하나님 이건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지키려고 이제 마음까지 다 결단했어요. 해놓고 이제 지키려고 가는데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생겨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악인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길래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네? 아이고 안 되겠구나. 다음에 순종해야겠구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부터 읽어드린 8가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두 번째 동그라미가 지워졌네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자, 여러 얘기 중에 29절은 하나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잘했든 내가 잘했든 우리는 모르겠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예를 들어서 화해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화해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평안히 살아.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평안히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나 이거 눈이 뒤집혀서 못 하겠네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쭉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녹화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녹화했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에요. 이제는 그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 상황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로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여기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인과 의인이 나오죠? 의인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 히브리어로 차딕, 도덕적으로 의로운, 윤리적으로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칭의의 구원의 개념에서의 의인이 아니에요. 성화의 구원을 이룬 개념에서의 의인입니다. 즉 어떤 의인이냐? 이 의인은 잠언의 말씀을 지혜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하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의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디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33절로 35절 말씀 앞에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악인의 집인, 그럼 악인은 누굴까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놓고도 현실의 장벽 앞에서 접어버려요. 윤리적 악인입니다. 이때도. 네. 칭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악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새벽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악인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완전한 지혜가 들어왔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온 말씀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세상 고쳐 당할수록 예수 더 진실한 줄 믿으시고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지름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즉 바늘로 찌르듯하는 말씀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신앙,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잠언, 즉 마음을 바늘로 찌르듯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되 처음에는 그냥 그 길을 가는 정도로 하시겠으나 시간이 흘러가면 순종을 하되 지름길로 갑니다. 즉 그냥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결단하는 겁니다. 상황 보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샬롬, 즉 평강을 누리게 되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는 그런 사람으로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잠언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윤리적으로도 의인이라고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이블 챌린지 오늘 그리고 내일 박혜경 권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십니다. 내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박혜경 권사님이 마무리를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참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짓이라고 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된 말씀, 레마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름길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신앙 즐거움이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신앙생활에서 샬롬, 공동체의 평강을 세워가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교회 잘 가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필요 있겠어? 이런 신앙에서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가고 진짜로 내 안에 예수의 형상, 예수의 그 십자가의 형상을 내 몸에 지닐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챌린지 기나긴 여정이 이제 오늘과 내일로 마무리됩니다. 아버지, 마지막 마무리하는 우리 박혜경 권사님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다 함께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신방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절을 승리해 나가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